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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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에서 주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미래는 소망으로 77편 우리 전장을 함께 읽었죠. 내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람을 주님께 보내죠.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어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까요? 성군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는 부왕이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죠. 이 77편의 배경으로 제시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야훼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을 치고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는 듯 야훼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많이 한 그런 그 왕입니다. 이렇게 성군 아래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났을지 자기 혼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그 영향을 받죠. 악을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한 죄를 짓도록 합니다. 역대하 33장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77편의 저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이 좌절되고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외치며 부르짖었지만 위로받지를 못하죠. 그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쉽게 바뀔 수가 없죠. 저자는 옛적에 지나간 세월들을 회상하면서 주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릴 것인가 하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 것인가?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사라졌을까? 주의 약속은 영영 헛된 것일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잊으셨단 말인가 등으로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태아 있을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영향도 받고 그리고 또한 태어나서도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학교나 직장 안에서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문제는 다양한 경험 중에서 나쁜 사건을 묵상하면 현실의 어려운 문제가 더 어렵게 된다는 거죠. 정말 절망스럽죠. 살아갈 소망이 하나도 없게 느껴집니다. 77편의 아삽 저자도 현재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기적적인 사건을 기억하지 않자 더 깊은 좌절 속에 빠지게 되죠.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세상의 어느 누구도 과거의 사건 중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생각하면 현재의 어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계속 절망스러운 사건만 생각이 나고 절망스러운 사건으로만 온 것 같은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21세기의 복지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초월해서 행복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마음을 치유하고 마음을 비우는 수련과 같은 훈련들에 참여하고 있다고 그래요. 마음수련원이라는 곳에서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주관적인 마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살지만 가짜 마음을 버리면 우주의 마음으로 바꾸면 행복해진다. 그래서 그런 수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단순히 마음만 수련을 받았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불교 사찰에서도 템플 스테이스를 하고 있고 신경정신과 의사이자 인기 강사이고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시영 박사도 강원도 홍천에 마을을 세워서 느리게 사는 삶을 훈련하고 있다고 해요. 느리게 사는 삶. 우리가 너무 스피드하게 빠르게 살다 보니까 묵상할 그 시간이,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전혀 없는 거죠. 현실에서 당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서 해결받기를 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체험한 기적을 묵상해야 된다. 저자는 주행하신 일 중에 위대한 일들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시편 저자는 누구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주의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하자 바다를 갈라서 큰 길을 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해 양떼처럼 인도하신 것이 느껴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그 절망 속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 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또한 과거의 경험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복되게 살았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시 또 나를 건지실 거야 하는 그러한 바람과 소망을 품게 되죠.
첫째 먼저 우리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때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둘째로는 과거의 상태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상태에서 올라오는 감정까지 십자가에다 올려놓고 아픔이 떠오르면 그것의 해석을 바꿔버리자. 셋째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받기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건을 뚜렷하게 기억하며 감사 기도를 하며, 그때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뻐했던 모습, 확신, 그리고 감사를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신 그런 그 다음에 그 감사를 오른손에 올려놓고 손을 꽉 움켜잡는 그러한 한번 습관을 가져보자. 현재 당하는 문제나 해결돼야 할 문제와 상황을 하나님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도로 아뢰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희망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조차도 삶의 무게에 짓눌려 영적 수렁에 빠질 때 우리가 감사했던 순간들을 귀하게 떠올리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나의 아픔과 나의 고통과 그리고 나의 지난날 아버지께 은혜받았던 날들을 기억하고 기도했을 때 우리가 다시 소망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환난날이라는 직접적인 표현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뭔가 큰 상실감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위로받고 다시 또 잘 될 것을 소망으로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 주께서 나로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깊게 고난에 달게 잤던 그 기억들, 그걸 떠올리면서 내 마음을 치유할 줄 알았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무릇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마음 다스리기인데, 그 마음 다스리기를 했을 때 내가 모든 아픔과 절망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로 오늘도 귀하게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